네, 할렐루야. 금일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예배 시간이 되어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되게 조용히 시작한 건 처음인 것 같아서 되게 어색한데 이번 주는 되게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눈이 아니라 비가 와서 이제 땅도 막 얼고 그랬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정말 다시 엄청 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감기 건강 조심하시고 눈길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콘티는 부터는 이제 수련회 때까지는 이제 수련회 콘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수련회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찬양들입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적혀 있듯이 평강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며 어떤 평강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강 무엇인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드릴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이게 드럼이 없어서 되게 잔잔하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리더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찬양이 이렇게 없을 때 조금 더 은혜가 더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없지만 뭐라도 없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통기타 하나라도 그냥 하나님께 찬양 기쁘게 드리면 저는 그게 예배가 되고 그게 온전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 모두가 이렇게 잔잔함 속에서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다 같이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다 같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네, 다 같이 다음 찬양할 때 일어서셔서 다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더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는 정말 사랑에 넘치시는 주님을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 이름 찬양 올려드릴게요. 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은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험할지라도 어둠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다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앉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네, 앉으셔서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이번 수련회 주제 찬양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불안전하고 내가 알 수 있는 것 하나 없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 그리고 쌓아가야만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속에서 나를 진정으로 안전하게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리 깊이 이렇게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수련회 때까지 고민하시다가 그 수련회 가운데에서 답을 내려서 이후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다 같이 그런 각자의 마음으로 다 같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길로 내 삶을 만드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립니다.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가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내 오늘의 삶을 살면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것들이 잘못된 방향이면 그것들을 나를 멈춰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 그 약속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정말 널리 아주 많이 세상의 별들과 같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나의 삶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가운데 나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가운데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셔서 진정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이상의 것들을 저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가 너무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럼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청년부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다른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모르는 아픔과 상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 직장, 관계, 재정 등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약 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온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헌금 드렸고요. 11조 최민지, 윤희명, 김재선 드렸습니다. 세례교인 헌금 무명으로 최민지, 강아람, 윤희명, 황귀련, 박주은, 그리고 주일헌금 기도 제목과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은 제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셨다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 위기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한 주간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 헌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생명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수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11조의 고백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오니 하나님 열의 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총회 주일로서 우리가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드리게 하시는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총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계 방방 곳곳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교단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더 확장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빨리 잘 지냈다 그래요.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할 건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 탄력성.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의지력의 차이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회복 탄력성의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1950년대 중반 하와이에 위치한 카우아이 섬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섬의 주민들은 지독한 가난, 질병에 시달렸고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혹은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무엇이 이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1955년 이 섬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이 어른이 될 때까지를 관찰하여 가정환경, 사회환경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연구를 통해서 연구진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실험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연구에서 손을 떼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쯤 이 실험에 참여했던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는 연구 대상자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였던 201명의 성장 과정에 대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문제아로 성장했을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강한 자신감과 긍정성을 가진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하게 된 사례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이들에게는 삶의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공통된 속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 명명하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척도가 연구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KRQ53이라는 회복 탄력성 척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KRQ53은 회복 탄력성 지수를 스스로의 감정과 충동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력, 주변 사람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인관계력,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습관인 긍정성이라는 3가지 요소로 나뉘며 이는 각각 3가지 하위 요소를 지녀 모두 9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KRQ53은 5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척도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검색을 통해 쉽게 찾으실 수 있으니 본인의 회복 탄력성 점수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근육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근육의 형태나 양이 정해져 있지만 운동과 교정을 통해 변화할 수 있듯이 회복 탄력성 역시 후천적인 연습과 노력을 통해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 점수가 다소 낮게 나오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또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사람의 지수에 대해서, 사람의 능력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수로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quotient이라고 하죠. 이것이 quotient 앞에 지성이라고 한 intelligence가 붙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IQ가 됩니다. 저희 때도 IQ 검사가 있긴 했는데 뭐 검사 결과를 안 알려준다고 해놓고 검사 결과가 막 다 통보가 돼가지고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제 IQ 검사 결과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말하기 싫습니다. IQ, 인텔리전스 퀘어션이라고 하고요. 처음에는 IQ에만 사람들이 목숨을 걸다가 IQ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IQ, 인텔리전스만이 아니라 이제 감정적인 것들, 감정적인 지수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EQ 지수라고 여러분은 어릴 때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영어로는 Emotional Quotient이라고 합니다. 이 감정적인 지수가 오늘의 우리가 보게 될 회복 탄력성과 조금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회복 탄력성까지는 않았죠. 관계 지수, 여러분 NQ, 네트워크 퀘어션이라고 하고요. 도덕성 지수, moral quotient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은 사실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아까 나와 있듯이 한 마을,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릴 때부터 한 70세, 80세 이상까지의 환경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 얻어진 결과가 있었는데 그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RQ라고 표현합니다. RQ, 회복. 그러니까 영어 아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죠. recover 이게 있습니다.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고 이게 recover도 쓰지만 recover 말고 이제 탄성적인 지수를 사용하는데 resilience quotient, 그러니까
탄성력 있는 지수를 가리켜서 RQ라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검사를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팸 모임 때 아니면 오늘 팸 나들이가 있는 팸들은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용지를 미리 챙기시면 좋겠고, 검사하는 데는 여러분 우리 팸장들 우리 나가서 같이 검사를 해봤는데 한 10분 남짓 정도면 충분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검사 결과는 나누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검사 결과를 나누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주보에도 이제 말씀 나누는 날에 제가 적어놨지만 265점, 그러니까 53문항이기 때문에 각 문항당 5점으로 했을 때 265점이 만점이 되는데 만점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위주로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했던 건데, 이 회복 탄력성을 우리나라 언어로 우리나라 이제 책으로 연구해서 발표하신 김주환 박사님이 이제 KRQ라고 하는 이 회복 탄력성 검사 지수지를 만들고 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195점 이상이면은 꽤나 높은 평균 이상의 점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혹시 검사를 해보면은 195점보다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영상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근육이에요. 마음의 근육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강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운동하면은 더 발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나의 회복 탄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그 회복 탄력성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왜 심리학적인 용어를 오늘 가지고 왔느냐?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회복 탄력성인데, 이 회복 탄력성에 있어서 이 심리학적인 용어는 우리의 마음, 특별히 영성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 탄력성 지수가 매우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사소한 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웬만한 고통과 웬만한 관계적인 문제나 웬만한 말의 상처를 받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고 정말 밝고 긍정적이게 모든 삶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회복 탄력성 지수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겨내야 될 세상의 요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에 좀 나누었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바람직하게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은 여러분들의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시기를 받고 있다면, 세상의 질투를 받고 있다면, 친구들로부터 그와 같은 질투와 모함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너무 잘하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사탄 마귀들은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세상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회복 탄력성, 다시 말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한 마을에 기본적으로 3분의 1 정도는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 평균 이상의 꽤나 높은 지수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을 보니까 이 3분의 1이 아니라 사실 12대 2, 그러니까 6분의 1만이 이와 같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라 고생을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문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된 12명의 지파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한 거예요. 사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이니까 너희들이 살 집이니까 한번 어떤 땅인지 둘러봐라 라는 의미로 줬습니다. 여러분들 이사할 때 곧 이사를 하게 될 건데 우리가 살 집을 한번 미리 둘러보고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여기 아이방을 두고 여기는 내 방이고 여기는 뭐
드레스룸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때 내 집이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내 밥이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땅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방 특별히 이스라엘 지경에서 있는 포도 송이 같은 거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검색만 해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 지중해 포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아는 요만큼 달려있는 포도 송이가 아니고 좀 많이 달려있는 좀 한 우리가 한 머리통만한 포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중해에서 한 포도는요 엄청나게 더 큽니다. 더 커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워낙 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니까 포도송이가 진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올 만큼의 엄청난 무게와 양과 과실을 자랑했던 것이죠. 와, 정말 대박이다. 우리가 살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라니. 정말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가나안 땅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그래 딱 가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땅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미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앞뒤를 살펴보니까 거인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거인족,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네피림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쪽에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키가 기본적으로 저보다 조금 더 큰 2m가 조금 넘고요. 상당히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성경의 인물로 따지면 가드 출신인 골리앗 사람 2m 38 정도 되는 그런 거인들이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포도송이도 크고 먹을 것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다 좋은데 아니 이 땅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로 따지면은 이제 인류의 기원을 따지면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그 지역 안에서 벌써부터 철기 문명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면은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는 세상에 맞서서 나아갈 때 나는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는 이미 그나마 이제 출애굽해서 조금 헤쳐 나가려고 하는 내 농기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맞서 싸우려고 하니 그들은 엄청나게 강력한 것들로 무장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것이냐,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이냐, 우리에게 뺏기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이 경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12대표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들의 재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줄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것을 깨어부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 중에 그 어마어마한 땅들을 보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문명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아까 회복 탄력성 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3분의 1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분의 1이었습니다. 12명에 간 사람들 중에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토로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 그곳은 정말 비옥한 땅이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무엇을 해도 잘 되고 무엇을 투자하면 배 이상을 거둘 수 있는 곳이다. 너무나 아름답고 포도송이 우리가 가져온 이 포도송이를 보라고 얼마나 아름답냐고. 자,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근데 여기 가서 더 하나의 팩트를 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살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절망적인 배경이 뭐예요? 그 안엔 이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이미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동과 철이 싸워서 당연히 철이 이기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들의 표현은 그대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자신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저에게 유리컵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유리컵을 제가 위에서 탕 떨어뜨려요.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겠죠. 유리컵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동안 봐온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였어요? 낮이 되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광야의 그 뜨거움을 막아줬어요. 밤이 되면요, 광야의 그 추위를 하나님이 불 기둥이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에요. 역사를 더 올라가 보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파멸시키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애굽 땅 가운데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버린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쉽게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었죠. 한 번쯤 하나님 만나서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눈물 흘린 적 있죠.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목사님이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어요. 내 생명을 드릴게요. 뜨거웠던 적 있죠. 은혜를 받았는데, 내 세상에 나오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나는 단단한 강화유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보니 깨어지기 쉬운 그런 손쉬운 유리였던 것이죠. 회복 탄력성이 제로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1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절망적인 보고를 했을 때 2명의 사람이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2명의 사람이 뭐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10명의 사람들과는 달리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위기 앞에, 철기 문명 앞에, 그 거인들 앞에 회복 탄력성이 단단히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비옥하고 좋은데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이 말을 한 배경이 뭐냐면 앞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좀 전에 읽은 30절의 끝이 뭐예요?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렇게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변의 분위기는 어떻냐면 아니야,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합니다. 내가 한번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 안 된다 그래요. 현실이 그렇다면서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팩트입니까? 나의 무능함을 알려주는 팩트입니까? 현실이 너무 어두움을 알려주는 팩트입니까? 취업이 너무 힘들다는 팩트입니까? 취업을 하여서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돈을 벌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예배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팩트입니까?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올라온 우리 이제 신입생 청년들, 고3 때 수능 시험을 공부한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팩트였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1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회복 탄력성, 영적인 근육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의 시력의 인생에서 시각의 인생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시력의 인생에서 시각의 인생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팩트를 바라보는 시각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팩트를 이야기했습니다. 보고 온 것이 정말 아름다웠고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팩트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없다. 이것이 팩트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30절에 보았지만,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시력과 하나님의 시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각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야 되고 내 눈앞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광야를 다닐 때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으니까, 하나님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늘 곁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지 몰라도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 싸워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하니까 이 팩트라고 하는 것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우리의 본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본적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큽니까? 이 땅에 대한민국이 큽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더 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시력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딱 나갔을 때 우리는 마치 다윗과 같아요. 세상은 골리앗과 같죠. 가나안이 그래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키가 작은데 어떻게 3m에 달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갔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오늘 가서 목을 베리라. 여러분,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장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울이 보기에도 허무맹랑한 것이고 다윗의 형들이 보기에도 허무맹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팩트의 그림은 골리앗이 다윗을 당장에 단숨에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장면을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이 있고 골리앗 뒤에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다윗을 압살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시각만 믿고 나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도 단숨에 잡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 앞에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복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왜 겁내하십니까? 왜 할 수 없다고 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회복 탄력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미련의 인생에서 믿음의 인생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명이 이 보고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양, 완전 실패한 것인 양 울며 불며 난리가 납니다. 1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제가 그냥 읽었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다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패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전쟁에서 거기서 패전병이 되어서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 걸, 애굽으로 가는 게 나을 걸.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또 했었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을 때, 길이 험하였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보다 이 주일날 나가서 밖에 노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던가요? 주일날 내가 알바 한 탕이라도 더 뛰고, 주일날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라도 하나 더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간표를 쭉 늘려놓고 다 계획하고 붙잡고 계셔요. 어느 때쯤 힘들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친히 가까이 와서 말씀해 주시고, 어느 때쯤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세상을 향하여 미련이 나왔음을 고백하죠. 그때가 더 나았는데, 세상이 더 나았는데, 교회 다니지 않을 때가 더 나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원망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슴을 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엎드려요. 사람들이 막 다 불평하니까 제발 그러지 말자고 엎드립니다. 얼마나 간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려도 안 되니까 자신들이 옷을 찢어요. 내가 옷을 찢으면 안 되니까, 하죠. 옷을 찢어요. 여러분, 옷을 언제 찢어요?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할 때. 제가 목사니까 청년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나 중학생들, 때로는 어른들을 대할 때도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그냥 목사가 될 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이 어떤지, 직장인들의 삶이 어떤지 싶어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일용직도 한 30번 이상 나가봤고요. 건설 현장에 건설 현장 엘리베이터 있죠. 그거 짓는 거 다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편의점 알바도 한 3년 정도는 해본 것 같고요. 해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해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것이 과연 전부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도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얼마나 복이 될까. 치열하지만 그 치열한 가운데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렇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을 경험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했으니까 고등학생들 고3만 되면은 그렇게 학원이니 뭐니 중요하죠. 마치 수능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옵니다. 수능을 경험한 우리 신입생들, 그리고 최근에 경험했던 우리 청년들, 여러분, 수능이 전부던가요? 대학 가보니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그때가 더 좋았는데 다시 한번 해볼 걸.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세상에 미련이 남아요. 근데 우리는 미련이 남으면 남을수록 우리는 후회 또한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약해지죠. 계속 미련이 남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여전히 실패하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작아져요.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난 가진 이거밖에 없지. 내가 이래서 결혼이나 하겠어. 내가 언제 취업할 수 있을까?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해지죠. 미련과 후회 인생.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70, 80 아니 100년의 인생을,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닐까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세상 가운데 아니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1+1이 0이 되는 세상 가운데 1+1이 100이 되게 하고 1000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됨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 끼어지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탁구공처럼 아무리 내려찍어도 튀어오르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떨어졌지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 튀어오를 수 있는 회복 탄성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불평하였고요 2명은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정복하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미련의 인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대로 일하셔요. 미련을 가져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던 사람들에겐요 그렇게 광야에서 돌다가 죽게 하셔요. 그렇게 출애굽 2세대의 대부분이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출애굽 2세대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3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요 숱한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의 인생에서 믿음의 인생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회복 탄력성, 마음의 근육뿐만 아니라 영적인 근육도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아까 얘기한 유리컵과 여러분 탁구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유리와 같은 존재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탁구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너무 쉽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내 마음이 상처받았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환경이 너무 힘들 때 튀어오를 수 있는 탁구공이 돼야 돼요. 코로나 시대 때 위기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한자 뜻을 아십니까? 위기의 한자 뜻 한번 나중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보면 위험과 기회입니다. 위험과 기회예요. 여러분, 엄청난 발견이지 않아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예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게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철병과 앞에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기회예요. 나의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튀어오를 수 있는 기회예요. 남들 다 무너지고 깨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예요.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얘기해요. 왜 맡깁니까? 세상에 맡기고 돈에 맡기고 관계에 맡기고 맡길 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맡겼을 때는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정오의 빛, 가장 높은 빛처럼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오늘 검사를 해보면은 검사 점수가 매우 낮은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나를 돌아보고 나의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나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 가난이라는 곳 가운데
여러분 혼자인 것 같죠?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때도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들어가는 그때까지, 오늘의 장면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왜 힘들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실 믿음의 회복 탄력성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경험과 믿음의 실전을 쌓지 않으면요, 우리 또 나가서 월요일부터 박살날 거예요. 깨질 거예요. 상처받을 거예요. 눈물 흘릴 거예요. 좌절할 거예요. 루저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 가나안 땅이라는 세상을 선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선물해 주셨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라고. 나를 믿고 가나안 땅에 담대히 발을 내디디라. 그들에게 있는 철병고도 너희의 것이고 그들에게 있는 비옥한 땅도 너희들의 것이라.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이제 다시 일어날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뜨거웠던 수련회 때, 아니면 내가 은혜 받았던 부흥회 때, 하나님과 만났던 큐티의 그 뜨거움의 때로 다시 일어나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그 믿음의 회복을,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더욱더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는 거예요. 우리 다시 일어나 찬양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나를 다시 일으키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어드리니.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간절히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면 다시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늘 반복해요. 하나님 또 무너질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자격증 있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능력과 부귀와 인맥이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내가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으로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나안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이 남의 땅이 아니라 나의 땅이 되는,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무너졌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나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다시 일어나 가나안 땅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뜨거웠던 그때를 생각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마음이 뜨거웠던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가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였던 10명의 정탐꾼과 같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올라가자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며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 그 땅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어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 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문전에서 나의 나약함 앞에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또한 무너져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함께 일어나 가나안 땅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 그와 같은 간증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만나며 지원하기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늘 무너졌던 10명의 정탐꾼과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땐 그렇게 뜨거웠다가 기도할 땐 그렇게 뜨거웠다가 큐티할 땐 벅차올랐다가 세상 앞에 막상 서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무기와 자격증과 환경과 물질과 인맥이 세상의 것에 비해 보잘것없어서 나의 나약함을 인정한 채 스스로 포기하며 세상과 맞서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에 나가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일어서고 회복될 능력이 1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도 능히 물리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사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회복 탄력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지체들, 패몬들 하나님 이들 가운데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 힘이 없어 무너져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서로가 중보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도 근육처럼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 단단해진 믿음의 회복 탄력성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였다는 간증의 세레머니를 가지고 다음 주에 나와 믿음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빌더스 청년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빌더스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회복 탄력성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가운데 능히 승리하며 능히 맞서기로, 믿는 자답게 믿는 자의 방식으로 맞서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회복 탄력성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